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마가복음 묵상 시간입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성경의 한 본문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교훈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데, 오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같이 지키시기 위해서 그 장소를 선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비교해서 하자니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갖고, 이제 얼마 전부터는 이제 마가복음 본문만 가지고 묵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일러드리는 각 성경의 본문을 직접 찾으셔서 읽고 비교해 보시는데, 여기에는 이 말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 말이 없네. 마가복음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는 있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성경 사복음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읽고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하매. 제자들이 물었어요. 무교절과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어디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낼까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면서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성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적은 곳일까요? 사람이 많은 곳일까요? 당연히 많은 곳이겠죠. 성내로 들어가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죠?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해봐도, 전 어려서 그 동네 우물에서 물을 깃고 그 물을 그럼 때 되면 계속 이 두레박으로 해서 이 물을 깃고 그것을 물통에 지고서 가는 동네 분들을 뵈요. 하루에도 뭐 한두 번씩 또 뭐 필요한 때에 따라서. 근데 이게 한 마을 전체가 몇 가구 안 되는 곳에 이제 있는 우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봤는데, 여러분 이게 동네 중앙에 우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을 길러오는 사람이 한둘이겠나. 근데 가래요. 가면 그러한 사람을 만날 거래요. 한 사람.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만날 거래요.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래요. 14절에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누군 줄 알고, 문제는 그죠. 누군 줄 알고 제자들을 보고 지금 그 물동이 이고 간 사람을 따라간 그 사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누구의 제자인지 어떻게 알고 객실을 내라 그러면 내는 거예요? 좀 난감한 상황이죠. 그 15절에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다락방을 보여준대요. 여기면 충분하다고. 이 정도 설명이면 머리에 딱 들어오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죠? 이거는 뭘까?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어요. 완벽했어요. 자요, 이 허망한 상황, 아니 마을에 들어가서 물동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럼 수많은 사람이 만약에 10사람이 와서 물을 이고 간다면 난 누굴 따라가야 돼? 뭐 한 사람이라면야 뭐 한 사람 따라가겠지만 이게 과연 가능할까? 가나의 혼인잔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을 떠다 부으래요. 부었더니 갖다 주래요. 이걸 손 닦는 물인데 이걸 갖다 주라고? 허허. 근데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아요. 이것도 보냄을 받은 그 두 제자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되죠. 뭘까? 전체 내용은 6월절 준비예요. 뭘까? 근데 문제는 어디서 준비하냐라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선생님이 제자들과 음식 먹을 것을 내라 그러신다. 그러면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그래 거기서 먹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부터 23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장차 당할 일, 미래의 일을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볼 것이다. 혹 앞으로 올 일들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 것이다. 이거를 말을 해야 된다.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랄 것이다. 근데 너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우상들은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거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셨을 때는 그 모든 일의 진행의 순서와 그 정확한 시간의 때를 그분은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더이다라는 거죠. 우연이라는 것하고는 달라요. 제자들에게 그걸 나한테 묻니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봐. 제자들이 알아서 두리번 거리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다락방 하나가 생겼어요. 그때 그렇게 돼서 예수님에게 만약에 그 제자 둘이 와서 이야기한다면 우연이라는 말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그건 오직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현재의 시간을 넘어선 과거와 미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사람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있는 만찬이잖아요. 그 돌아가시는 분이 사람이라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요. 지금 성령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질서대로 이루시는 분. 갑작스러운 계획이 아니라, 계획 변동이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김에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순서가 맞아서 우연히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계획과 질서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자들을 보내시는 시간과 물동이를 이고 만나야 될, 만약에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이 정말 너무 가난해서 다락방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떡해요? 만나나 만하잖아요. 그죠?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락방이 있는 큰 집에서 일을 하는 종을 만나게 되고, 그 종은 이미 주인에게 이 다락방의 여유로움이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거기에 만약에 잡동사니가 꽉 차 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걸 또 치우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그 시간을 따라 준비하시는 분. 그러면 성령께서 그것만 알려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뭔가 좀 힘이 빠지죠. 왜냐하면 그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희가 부르는 아버지는 어떠한 분인 줄 아니? 이러한 분이야.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아니? 하나님이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복 주시는, 세속에 복 주시는 분?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과 재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 허락이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욥기서에. 욥이 하나님께 나와 그 회의에서 이야기하죠. 그에게 건강과 물질로 산울로 둘러주시오매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러면 누굴 섬기겠나이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도 가져가 봐라. 그가 가진 부도 가져가 봐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요셉의 명령이 없으면 수족을 놀릴 자가 없대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사단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거예요. 네가 아버지라 부르는, 아빠라고 부르는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니? 너를 생명을 바쳐 희생하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 아니? 누구신 줄 아니? 하나님이셔. 하나님. 그것을 알고 믿으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믿으라고. 저는 주일날 아이들과 같이 성경 나눔을 하면서요, 이 말을 잊지 않고 해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고, 주일을,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라고 주신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문을 읽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 기억에 둬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그냥 미시옵니다. 주실 줄 미시옵니다. 이루어주실 미시옵니다. 축복해 주실 미시옵니다. 합격시켜 주실 줄 미시옵니다. 그분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과거와 미래를 알고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누구 앞에,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일은 오늘의 조카도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너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푹 빠져서 살아라. 내일에, 또 내일이 오늘이 되는 그 시각부터 너는 그 하나님 안에 푹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아이들은요, 불안하면 잠을 잘 안 잡니다. 근데 지난번에 어딜 갔다가 봤어요. 아빠가 애를 어깨에다가 바늘 맸어요. 애가 아빠 어깨 뒤로 머리카락서부터 팔이 그냥 뭐 이렇게 그 수양보들 늘어지들이 늘어졌어요. 그냥 덜렁덜렁 거려요. 아빠는 다리를 턱 붙잡고 어깨도 메고 애기 엄마하고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막 걸어갑니다. 그걸 보면서 쟤는 저러고 잠이 오네. 아이는 아빠가 자기를 떨어뜨려서 아프게 할 거라고 믿었으면 그 아이는 잠 못 자요. 아이는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내 아빠는 나를 안 떨어뜨리는 아빠라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에 아빠가 그렇다고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에요. 큰 걸음을 달려 가요. 애가 막 흔들려 갖고 있는데도 하하하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아빠를 신뢰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모두 다 알고 계신,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성령은 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마가복음 묵상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되어지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기도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